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 아주 훌륭한 이렇게 설교자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알칸사에는 이렇게 또 다른 훌륭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송 스펄전이라고. 우리 목사님 참 이렇게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사님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회중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좀 전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귀하게 또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힘내시라고 우리 할렐루야라 인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잘해서 무엇 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 하늘에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교에 있을 때 하루는 비가 아주 많이 오고 막 우박도 내렸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봤더니 여러분 혹시 나무 뽑아본 적 있으신가요? 나무를 뽑을 일이 별로 이렇게 흔치는 않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저희 집 뒤에 작은 나무 이렇게 뭐 있어서 뽑아보려고 했더니 이거는 나무도 아니고 잡초도 아닌데 그것도 뽑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신학교에 한 10m가 넘을 것 같은 큰 나무, 그런 나무가 여기저기에 텅텅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게 한국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너무 두껍고 큰 나무여서 설마 이런 나무가 쓰러져 있을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뿌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나무인데, 그렇게 두꺼운 나무인데 뿌리는 그냥 갓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동골게. 근데 그 나무가 하루 이틀 된 나무가 아니라 엄청 오래된 나무들이거든요. 근데 그 나무들이 그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잔디 옆에서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물을 먹으면서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랐던 그 나무들이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자 너무나도 쉽게 꺾여버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자꾸 인생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 정말 힘든 자리에 있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모두가 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쩌면 조금 평안한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믿으십시오. 반드시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은 소식이지만 사실이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는 그 배경이 사사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변화시키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막 부어주시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선지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다가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사울을 딱 봤더니 그 키가 너무 커서 이 머리가 그 어깨가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어요. 우리 성호처럼, 성호보다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성호 보면 참 이렇게 든든하잖아요. 그런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니까 우와, 야, 멋있다, 잘생겼다, 든든하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좋은 왕, 멋있는 왕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을 가지게 됐어요. 더군다나 이 사울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듯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왕으로 불림받았다는, 왕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나라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얼마 후에 적군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작은 곳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 소를 끌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는 각 지파별로 보내버려요. 그리고서는 모이라,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하자 왕이 없었던 그 나라에서, 전국에서 33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한 자리에 집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야,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던 그 왕이 드디어 준비됐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 주변 국가들, 이미 왕이 세워지고 어떤 그런 권력을 과시하던 그 나라들에게 기죽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오히려 힘을 펼치면서 이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차지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사울을 매우 환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양은 외모나 카리스마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무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왕을 세우셨지만 왕이 가장 중요한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던지 그것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난 사울이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너무 약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기 원하셨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전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하고 괴롭혔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아말렉에게 행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은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 대신에
왕을 살려두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 또 실리적으로 이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자신이 가질 것은 가지고 나눠주며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울은 평생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자신을 숨겼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상대방 국가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계산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적군 앞에 스스로 두려워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외모도 번듯하고 좋은 말과 인격 있는 그런 태도들, 또 봉사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에서 좀 더 발견하기가 쉽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소원이 있으니 이러한 소원을 좀 이뤄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는 쉽지만 사람들 앞에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하기는 쉽지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았던 그 나사에서 의사로 지냈던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었고 또 소원하던 그것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 인생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쫓겨다녔어요. 온 나라가 다윗을 잡으려고 어디에 다윗이 있는지 수소문하고 다윗이 있다면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숨기고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자들, 억울한 자들, 억눌린 자들, 괴로운 자들, 온갖 세상이 봤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다윗과 함께 지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었던 다윗이 하나의 거대한 거렁뱅이 집단 같은 그러한 집단을 만들어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과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여기 갔다가 쫓겨나고 저기 갔다가 미친 척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정착한 곳이 바로 블레셋 당시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를 나누어지고 있던 그 나라 가운데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좀
이곳에서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에 가서 지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스가 다윗에게 땅을 조금 이렇게 내줍니다. 그 땅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내기 시작해요. 이곳은 이제 다윗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된 것이에요. 유다에 이스라엘에 지내고 있었다면은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녀야만 하는데 이제는 유다와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얼마 후에 블레셋 온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아기스와 같은 급의 다른 왕들이 아기스에게 이스라엘에서 사울 밑에 있으면서 골리앗도 무찌르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칭찬받던 그 다윗 아니야? 이거 우리 전쟁 나갔다가 뒤에서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할 거야? 당신 책임질 수 있어?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아기스가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자칫하면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했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는 못했지만 그 나라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에요. 간신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주장하시어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그 전쟁 결과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마 다윗과 함께했던 이 백성들은 다행이다. 누가 이길까? 과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블레셋이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스라엘이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3일에 걸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와보니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막 달려와 봤더니 남겨두었던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도 남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편안하면은 이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평안히 지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좋은 직장 가면은 인생 참 잘 풀렸다. 조금 사업이 잘 되면은 됐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면은 이제 한숨 좀 쉬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 평안함과 이 안정감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시글락을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은 단지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문제를 피해서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못해, 그러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은 마치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꿈을 잘 안 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더 만족이 될까? 그러한 삶은 마치 특별한 몇몇의 삶인 것처럼 목사님, 선교사님들, 아니면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런 몇몇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조금 인정받고 봉사 열심히 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은 안정하면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룰루랄라 지내면 되겠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두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끌어가기 원하세요.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왕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왕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어요.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아말렉이 다윗을 공격한, 이 시글락을 공격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틈만 나면은 아말렉을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주변 국가들을 가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블레셋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아기스 왕이 알면은 다윗은 언제든지 자신을 배반할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이미 배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돌아와서는 우리가 유다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렇게 전리품을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이 다윗이 눈에 가시 같은데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마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러 시글락에 가서 그곳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서 아말렉이 어느 방향으로 가서 애굽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면은 되찾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벌어졌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자 다들 털썩 주저앉아서 웁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들이에요.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었던 그 군사들이 털썩 주저앉아서 누구보다 강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자 엉엉엉 웁니다. 성경은 그들이 너무 울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뭐 드라마 보다가 엉엉 우는 거 말고, 에? 너무 울다 보니까 꺽꺽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저는 상대적으로 제 아내에 비해서 좀 평탄하게 살아왔어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기가 아팠을 때에 제 아내보다 주변 분들은 제가 좀 더 약해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남자로서, 목사로서 조금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에 처음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렇게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그때 병원에서 분유를 먹이지 못하게 했더라면, 뭐 말도 안 되는 별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온갖 후회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스라엘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군사들을 뭐 하자고 거기까지 다 끌고 갔을까? 좀 남겨뒀더라면, 안 갔더라면, 아니 아기스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가면은 당신 주변 방백들이 인정하지 않을 텐데요. 아니면은 우리 좀 아내 처자식들을 좀 다른 데 숨겨두고 갔더라면, 아니면은 다윗 당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이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으로 갔으면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환경의 위기, 주변의 위기는, 이 외면에서의 위기는 어느 순간
우리 내면의 위기로 바뀌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오합지졸들이,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갑자기 돌을 듭니다. 너 때문에 내 자녀 잃었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다윗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요. 그것은 다윗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은, 힘들고 지치면은 울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마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 순간 우리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주변을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적대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하게 가지만 많이 내밀고 잎만 많이 가진 나무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야 하는 이유예요.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아내 둘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상황이 변화되어진 것도 없고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어떠한 방법도 없던 그 순간 갑자기 놀라운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의 상황이 아주 급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에 다급하였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사실 원어로 보면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설득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아니야, 우리가 가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은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 통할 내용이 없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그냥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일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들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켰죠? 다급하였다 이 말과 그 뒤에 문장 사이에는 원어에도 but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망해버려서 도저히 회복의 방법이 없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얻었다. 무엇이 그를 용기를 얻었게 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냥 힘입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돼요.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즉 다윗이 힘을 얻었다. 어디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가 아니라 좀 더 풀어보면은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다른 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 있었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혹은 주변 국가들이 야, 너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한번 좀 도와봐 줄까? 혹은 이 아기스 왕이
가족들을 잃었어? 야, 그 너를 공격한 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공격했어? 그러면은 나를 공격한 거지. 아말렉 우리가 함께 먼저 치워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다 망해버리고 끝났다 싶은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인은 모두 다 매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요. 물질은 풍요로워지는데 방송에서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은 툭 하면은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들 너무나도 약해졌어요. 조금만 공격을 받으면 픽픽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리고 언론 미디어들은 그런 건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넌 약해, 인정해. 그러면서 긍정의 힘들을 막 이렇게 올려서 이 상황들을 이겨내,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도 도와. 성경 아닙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힘을 내려고 해요. 됩니까? 잠깐은 마약처럼 잠깐은 거짓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가? 그는 먼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자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머물러야 합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오늘 본문 조금만 앞에 가면은 사울이 블레셋이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서 진을 치고 모여들자 두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응답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사울도 분명히 안 될 걸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대답 안 하시고는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무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귀신처럼 사무엘을 불러다가 이 상황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뭐 그래요. 그 말은 사울에게 하나님은 겨우 무당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맞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얼마 전에 그 인도네시아인가요?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그 안에 있던 영상이 나왔는데 수많은 무슬림들이 알라를 외쳐요.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나 그렇게 신적인 존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위기 가운데 위기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한 방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다가 어려울 때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친구는 여러분 받아주시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설사 사울이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더라도 돌이켜서 야, 나 끝났구나, 나 안 되겠구나, 하나님 치시던지 꺾으시던지 어떻게 하시던지 주님 알겠습니다, 저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전쟁에 쳐도 좋고 제 목숨 걷어가셔도 좋으나 하나님께 그 마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시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주님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좋던지 힘들던지 주님을 찾았던 거죠. 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만 의지해요. 이제 이 오늘 본문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 이래요.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아말렉의 노예로 있었던 한 소년 하나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주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 했던 병사들이 600이었어요. 숫자가 지친 일정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전쟁터로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다가 돌아오자마자 또 아말렉을 쫓아간다고 탈진한 상태로 아내와 자녀를 이긴 패잔병과 같은 그 마음으로 급하게 쫓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정이었어요. 그 가운데 200명이 꺾여져 버려요. 못 가겠다. 내 자식이고 아내고 못 가겠다. 끝났다.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자 다윗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400만 가자.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이겨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400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 흘리는 전쟁터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오고 전리품을 챙겨왔어요. 그 200명들 불쌍하니까 아내, 자녀만 돌려보내주고 전리품 이건 우리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400명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거 다 나눠줘라. 이거 그들에게 나눠주고 심지어는 유다 곳곳에 있는 우리와 교류했던 그들에게 다 나눠줘라. 다윗은 알았던 것이에요. 이 전쟁이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군사들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들에게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승리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전리품을 나눠줌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읽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해서 남아있던 아말렉은 다윗이 자기 아내와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서 발버둥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진멸시켜 버리세요. 가장 큰 위기라고 느꼈던 그 자리였어요. 이제 망해버렸구나, 회복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기대하셨던 것, 그것을 다윗에게 실현시키시고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봐라,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순종이 내가 원하는 왕의 모양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위기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우리는 당장 그것만 피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어렵죠.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다윗과 같이 살고 싶지만 예배가 끝나면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다윗에게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죠. 다윗에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함께 끝까지 전쟁터에 남았던 400명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도망치기 원했던 그 200명과 같은,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우리에게도 그 영광 같이 누리자고 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평안하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승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승리, 아멘으로 순종하여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